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사사기 12장 1절로 4절 외에 경고로 주시는 전쟁 발생의 양상, 이러한 제 말씀 상고하는 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속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심각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기록한 대로 탐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 심판 말씀의 결과입니다. 6월이 오면은 여름철보다는 그 끔찍했던 동족 상잔의 6.25 동란의 참혹한 남북 간의 전쟁을 영원히 어리석은 종은 내리 위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세속 전쟁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사정과 이념 때문에 지구상에 사라지고 죽어가는 일들이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국력의 과시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때로는 노동력과 징발과 재물과 약탈과 자원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한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념으로 사상전쟁이 지구를 양대 진호 갈라놓고 뜨겁게 달고 놓았더니 이젠 민족주의와 종교전쟁의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 흩어진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돌파구로 전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전쟁학자는 50년간 주기로 전쟁을 치러 인구를 조절하지 않으면 지구가 인간 팽창으로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인간은 홍수나 한발이나 태풍이나 지진과 해일 등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조절되어져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민족을 일으키고 멸망케 하시며 제왕을 택하여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적인 측면의 창조 섭리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운명인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표면상으로는 인간이 나서서 주도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항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정하신 대원하신 뜻에 따라 행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아니하고는 물론 이거니와 전쟁의 성패와도 여부와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조절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하는 것입니다. 6월 사계절을 세속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 등 각종 전쟁에 관한 성경 말씀을 발췌보며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는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침략 전쟁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쟁에 관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따라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로 4절과 사무엘하 3장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길앗 사람 다 모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전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사의 전쟁에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약하신 바를 성취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 곧 이스라엘 대와세아 12아들 주시고 12지파로 번창한 축복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3대 만에 받은 언약의 성취요 축복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모형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의 머리수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았으면 오순도순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한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가던 남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찾아들었습니다. 암몬 민족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입다를 사사로 세움받고 암몬 대적들을 쳐서 서운하게 하시며 강건도 불구경을 하듯 속수방관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성전도를 접하자 시비를 걸어왔으니 터집이었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 성리한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들의 주장이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고 타이르지만 건대 에브라임이 대적하여 오므로써 하는 소식 동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의 전사는 피고로 막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38수를 경계하여 남북 간의 유교 동족 상전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8장 1절 2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거기에 다투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에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라고 지켜 세워주면서 에브라임이 노가 풀렸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고하는 에브라임은 총리 대신을 지낸 요셉의 후손이라고 참은 자만심이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구만 기드온이 업적을 가로챈 그 본성을 드러내 입다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가당치 않은 이유로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에게는 존경하는 서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서성은 학식과 덕이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검소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분의 집에 들어갈 때 고개를 무척이나 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성이 살고 있는 집과 출입문은 그분의 적은 키 높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인사차 서성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출입문이 적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그는 전에처럼 고개를 조심스럽게 숙이고 그 문을 잘 통과했습니다. 서성께 인사를 올린 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갈 시간이 되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프랭클린은 정중히 인사를 올린 후 출입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급한 서성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여보게 머리를 숙이게.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는 그만 낮은 출입문에 머리를 부대치고 만 이후였습니다. 달려는 서성은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지금처럼 부대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세. 하지만 자네 스스로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란 줄어드는 법이지. 그 이후 프랭클린은 마음속에 자만심이 싹 들 때마다 이 교훈을 대속의 겸손으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에게는 이따와 길르앗을 비판하는 우쭐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만심은 헛된 오기를 부리고 어리석은 자 스스로 참신한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욥기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 결과 4만 2천 명이나 전사는 시족 전체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만심을 싫어하십니다. 힘이 강할수록 명성이 강할수록 명성이 높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높아질수록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남이 세운 터에 집을 짓고 남이 이룬 영광을 자신의 그도 가르치며 남이 절대는 그걸 눈뜨고도 못 보는 파렴치하고도 야비한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은 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종국의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바보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인내로 점수하여 성리하십시다. 본문의 에브라임처럼 오기로 싸워 패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여 끝내는 세상을 화목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의 화평의 싸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침략 전쟁입니다.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33절 35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여 구원하리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선비는 택감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구만. 오히려 하나님이 섬기는 이런 등을 돌리고 가난한 토족들이 우상 숭배 신앙에 몰두하여 점점 국력도 쇠약해지고 타락의 극에 달했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게 만들어 놓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육신의 쾌락과 물질인 풍요에 집착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주변국을 흥왕케 하여 몽둥이를 곧잘 사용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북이스라엘 비롯한 주변국들을 패망시킨 여세를 몰아 남유다 왕국의 정복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오랫동안 보호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축물자는 고갈되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공경에 처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하나님은 능멸하는 항복문을 버려왔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왕국의 전망의 풍전등과 같은 위기에 처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타락함으로써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대가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수르 침략군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된 사랑을 돌이키기 위한 조처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부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였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본문 14절에 16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만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아수르 대군을 쳤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기도 했지만 아수르가 하나님께 사용하신 징계의 몽둥이로서의 사용을 넘어서 스스로가 위대한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자고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경고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참패는 그들 남유다의 징계의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자구하여 오히려 능멸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절에 의해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시체들 속에서 산헤립만이 겨우 몇 사람의 수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그가 섬기는 니스로고의 제사당에 들어가 피해 있다가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몽도로 사용된 아수르가 분수를 몰랐습니다. 주변국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복에 들어가자 스스로가 위대했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 교만에 빠진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제국의 책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흥 제국 바벨론을 하나님께 일으키시고 사용하여 아수르를 지구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명을 자초하게 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전쟁은 영토를 확정하고 재물을 타면 약탈하고 다민족을 정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략 전쟁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가 없고 성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를 따라 아수르처럼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실 때 오만 방자하지 말고 겉뜻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영육 간의 어떤 싸움에 처할지라도 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민족 간의 전쟁에 관해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초림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와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임하겠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때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연하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거신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사탄의 미혹에 걸려 시험에 빠진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계의 질서가 서 있고 법이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곧 불법이 판을 치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더하여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이 식어지면 이전 투구하는 짐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 투구란 한 덩어리의 고기를 독식하겠다고 진흙밭에 두 마리의 개가 어울려 싸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이 부족하고 물도 귀하여 가진 자나 가진 나라를 침략하여 약탈하는 생존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닌 정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식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하였으니 그때는 체면이고 법이고 오를 초월하여 오직 본능이 욕구하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 1년밖에는 없는 이성을 이루는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남태평양의 전쟁에서 미군의 포위망에 갇혀 굶주린 일본 병사들은 자기 전우들의 시체를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광하 6장 열왕기 하 6장 28절에서는 아람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의 참혹한 현실을 둘러보는 아브왕에게 어떤 여인이 호소를 하여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제가 그 아들을 숨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굶주린 사람들은 짐승을 만들고 자국민의 굶주림을 해결해 위해 결사항전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7절 찾아보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나타난 징후 중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종교문화로 종족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마침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초림 당시의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도 멸망 전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기근은 홍수나 가뭄 다시 하더라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부산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지진은 보통 하나님의 진노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를 반대하고 건의에 도전한 고라의 반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지게 하여 즉시 삼킨 후 봉합하여 250을 소멸을 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절 30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기근과 지진 현상이 크레테, 로마, 부르기아, 아히네아, 브리가의 라오디가에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지진과 쓰나미 현상과 가뭄과 홍수와 전쟁에 의한 기근이 대규모로 세계 여러 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현상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시로요 보문 서두의 언급처럼 민족과 민족의 종족 말살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인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종말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고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모두 다 예비하신 영생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세속적인 전쟁은 민족 동족 간의 반목으로 생긴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전쟁은 타민족 간의 정복을 위한 침략전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전쟁은 민족 간의 생존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의 종교한 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사랑과 평화가 그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참혹한 전쟁을 통해 참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통절을 깨닫고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심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아신다 이 수준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우리 각 사람이 실천함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온 세계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평화가 충만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날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일에 모두 충성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천국 표준을 만들어져간 표는 훈련의 장을 만들어간 내 앞심 염려의 마침내 재림님 오시는 기쁨을 맞이하고 영생권의 축복을 모두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95장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내가 사람 가운데 어찌할 일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지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